3월 27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리나이다.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제1독서.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밑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곤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삼키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공경 중에 나 주님 부르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곤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복음 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어제 복음의 마지막에서 유다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는 유다인들의 두 번의 시도가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에서 연이어 모두 등장한 셈입니다. 물론 같은 장면은 아닙니다.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 요한복음 8장과 그리고 10장 사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치유와 그리고 착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의 공통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초막절 축제 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오늘 복음의 바로 앞 구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유다인들이 분노한 이유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고 레위기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하느님 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맞서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른 건데 너희는 신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의 맥락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에 계속되는 이 구절은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지켜주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를 고쳐주셨고
죄인을 받아들이셨으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하느님과 하나이신 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문제는 유다인들이 그 말씀만 붙잡고 그분의 행동을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하느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와 형식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느님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무엇을 참아내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겉모습과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그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한 이들, 외로운 이들,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실천으로 하느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